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오늘은 3월 5일 새벽 예배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.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.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.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요, 우리가 한번 읽고 나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번에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도 언어 영역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성경을요 여러 번 묵상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. 바울이 모세의 율법,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의 말씀을 하늘에 떠있는, 밤하늘에 떠있는 달에 비유하고,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바로 뜨거운 태양에 비유합니다. 여러분, 보름달 보셨죠? 이 밤하늘에 이 달이 아주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선명할지라도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만든 유명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이신 태양으로 되어주신 그 주님이 오신다라면 그 율법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써놓은 글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은요 마치 달과 같다,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이 지금 12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단대히 할 말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. 12절입니다. 13절입니다.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. 여기서 지금 수건이 나오고 있죠. 이 수건은 무슨 의미일까요?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.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. 그 돌판을 등에 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는 것처럼 이 모세의 그 모습이 지금 하얀 빛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등 뒤에 비춰진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까 봐 지금 스스로가 수건을 두른 것인데,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 모세의 그 수건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 보게 되면요, 우리가 보통 이 수건이라 얘기하는데 아마도 성당에 가게 되면 미사를 드릴 때 여성분들이 두르는 그 하얀 천이 있죠. 이것을 면사포라 말하는데요.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면사포를 두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몇 해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가톨릭 신자였던 김정숙 여사도요,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때 이 면사포를 둘렀더라고요. 이게 그 가톨릭에서는 율법이라 이야기합니다. 교황과 만나기 전에는 이 미사포를 둘러야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이 원칙이 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.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. 오히려 모세는요, 자기 스스로가 그 광채를 오해할까 봐 그 수건을 두른 것인데
지금 반대로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? 바로 수건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두르고 있는 그 수건, 그리고 모세가 썼다는 그 율법,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걸 보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? 여러분, 바울은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.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.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났는데 이후에 그 교인들이 지금 율법, 이 모세 율법에 또 그 수건에 집착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 신천지나 이단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? 답답하시죠? 참 안타깝죠? 그런 겁니다. 지금 바울의 마음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.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. 이 교회가,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? 바로 예수님이시죠.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가끔 그 위에 율법이 또 혹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면 그 교회의 그 규칙이 그 위에 올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저도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. 설교가 굉장히 냉철하고요, 아주 은혜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? 실제로 이 목사님은요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또한 지적이시고 또 설교를 되게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. 그러나 이 목사님이 죽고 나서도 이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,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목사님의 설교가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수건들이 있으십니까?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내가 만든 그 수건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? 꼭 봐야 할 곳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? 저희 집에 첫째 딸 지원이가 있습니다. 근데 작년부터 이 분홍색 원피스만 입습니다. 다른 색상도 안 됩니다. 바지도 입지 않습니다. 다른 걸 사다 주면요 펑펑 웁니다. 무조건 핑크색 원피스만 입어야 돼요. 집착이죠.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에겐 그 수건은 무엇이겠습니까?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. 오늘 16절인데요.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날 것이다. 어떤 방법이든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즉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집착,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.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대면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, 우리가 포장되고 있던 그 수건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시간입니다.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 추악함을 벗어버리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수건이 때론 나일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미디어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. 그 수건 벗어버리시고 이번 이 사순절에 주님만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이번 이 사순절 주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. 주님 만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주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
나의 정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물질과 나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이 있다라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남을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, 나의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